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대상이 자기의 계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에요. 확실히 엄마는 아니고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좀 젊은 그런 계모였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음행의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귀에 들려졌다라고 할 때 에코에타이라는 이 말을 썼는데 아쿠오라는 동사가 현재도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여전히 이 음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래서 왜 앞에서 너희 매 좀 맞을래? 그냥 나갈까? 사랑으로 내가 나갈까? 아니면 좀 매를 들고 갈까? 이렇게 바울이 좀 격앙된 어조로 얘기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이야기도 계속하고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게 이 얘기도 한 그 배경에 바로 이 음행의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성적인 문화가 개방적이고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유롭고 문란한 그런 시대나 사회라 할지라도 금기라는 건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와 그리스, 헬라 문화, 고린도가 있었던 그 지역과 그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라 할지라도 금기가 뭐겠습니까? 가족, 근친상간. 물론 혈연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엄마잖아요. 계모니까.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이라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좀 아팠겠습니까? 화도 나고 분노도 되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이 사람들의 행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났을까요? 이 만남이 처음에는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조심, 혹여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까. 마치 교회 내에서 이렇게 처음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커플, 젊은 커플들 보면 혹시 누구 지하철역에서 누가 볼까봐 멀리 막 여기 강남에 사는데 막 저기 강북에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밀애를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괜찮은데? 안 들키는데? 이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걸릴 정도로 공공연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지속되어진 관계가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많이 확산이 되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관계를 알았을 때 저 사람 자기 계모랑 어떤 음행을 저질렀대. 그러면 이런 말들이 공개적으로 나왔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이렇대. 저 사람 보면서 온다 이러면서 또 조용하고 수군거리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밖에 왕래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해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너희 이 교회 안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지 않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지 않느냐? 왜 이 사람들은 이 음행한 사람, 자기 계모와 음행한 사람을 내어 쫓지 않았을까? 여기에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을까? 제가 진단한 건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어떤 겁니까? 영은 본질 세계고 선하고 현상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 완전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시키고 이데아의 세계, 본질의 세계는 선하지만 이 땅에 우리 현상 가운데서 물질로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는 악하다. 이 이원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를 지배적으로. 근데 이게 이원론이 사실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원론적인 플라톤식의 이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 사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딜 가요. 가재요.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같이 밥을 먹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또 가재요. 어디로 가냐? 남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남산에서 이제 알코올이 이렇게 넣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술은 밥까지는 좋은데 술은 좀 그러면은 다 안수 집사야, 장로야, 우리도 다 이게 오래 믿었어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 어떤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사 조직들이 있어요. 제가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거기 인발브 대회에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뭐냐 하면은 우리 서로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동의가 되어진 거죠. 여기에 플라톤식 이원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은, 나도 믿어. 이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것을, 물론 뭐 술이 나쁘다, 담배가 나쁘다로 정죄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 육체의 어떤 죄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다 죄인 아니냐. 우리 육체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암묵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대하게 이 동의가 되어 가고 있다. 이걸 잘 포장한 게 자유라는 개념이죠. 근데 사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신학할 때 그런 거 뽀세 빼까레, 논뽀세 논빼까레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죄를 지을 자유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장로님들이 뭐 공공연하게 그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나와서 약간 울먹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살려고 애를 썼으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떤 패턴처럼 루틴화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한계를 우리는 그런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몸에 짓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 상황에서 애를 썼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리 육체는 죄성이 있는 거잖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이 이원론적 사고가
뿌리 깊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을 보고도 묵과한 사람들의 생각도 그랬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과 그 계모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겁니다. 양심의 소리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미 부풀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왜 계모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은 이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일 같지 않은 거죠. 저 사람은 들킨 거지만 나는 들키지 않은 죄들이 있다. 어떤 종류의 죄든지 간에 저 사람은 들켰고 나는 숨겼고,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래서 마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같이 사랑으로 서로 품자라는 메시지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와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니까. 이게 다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한 방에 부셔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원론은 몸과 영혼을 구분합니다. 어차피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건 보험으로 들어놨으니까 몸이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 얘기를 하죠. 3절에서 내 몸은 너희에게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여기서 몸은 쏘마고 영은 푸뉴마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함께 있다. 이게 뭡니까? 내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식이 유학을 가 있어요. 그 자식이 떠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자식이 어떤 상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오매불망 자식이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서적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게 생명세계의 원리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멀리 계시잖아요. 뭐 경상도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강원도, 도마다 다 계시네요. 미국에 계시고 다 멀리 계시지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떨어져 있다고 마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을수록 더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을 때 멀리 있으면서도 바울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통한이 여겼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가슴도 찢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떠난 사람이니까. 나는 그 이상 거기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나는 목회하지 않는데. 단절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주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지잖아요. 내 몸은 떠나 있지만 나는 내 영과 너희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시작.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날에. 이 다 평행을 이루는 구절들이죠. 주 예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3번씩이나.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판단은, 내가 하는 징계, 내가 내리려는 징계는 전부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대신해서 하는 판단이고 징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예전에 읽을 때는 바울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게 조금,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용서 못할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교인이었던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끝까지 읽어보면은, 그리고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알면은 조금 오해를 덜 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습니다.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탄에게 내어줬다로 끝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지옥불로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유가 뭐냐? 훈계를 위해서. 바울이 교회 멤버를 징계할 때 목적이 뭐냐? 지옥에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뗄감으로 보내는 게 아니래요. 제명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를 행하는 궁극적인 이유, 바울은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출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계기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출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라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 다음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원론 얘기했지만 그러면 바울도 이원론자 아닙니까? 육신과 영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원론자입니까? 우리가 원문을 제대로 알면은 오해를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몸이라고 쓸 때 바울은 앞에서 내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할 때 그 몸은 우리 몸입니다. 바디. 우리 실질적인 바디예요. 근데 항상 바울이 육신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쓸 때는 이 육체는 사르스를 써요. 사르스. 이 사르스는 뭐냐?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sinful nature. 그래서 죄된 본성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에게 죄의 본성,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진 채로 태어납니다. 신학에서 흔히 이걸 원죄라 그러죠. 이 죄성을 타고내야 되는,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 sinful nature, 이 사르스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멸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이 죄의 속성을 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이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죄된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것은 오히려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5장에서 바울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쫓겨난다 할지라도 어디에선가 반드시 자기의 죄를 통한이 여기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사고 쳐서 퇴학 처분을 맞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론가 전학 가서 또 다른 새로운 교육의 기회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냄이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징계는 최종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게 최종적인 징계, 최종적인 심판입니까?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하는 심판이 최종적인. 그래서 지금 나는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출교의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구원이다. 최종 목적은 구원이다. 그래서 이 출교 나간 사람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출교와 징계는 오히려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로 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최소한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다시 짓기는 힘들 거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존재 목적은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성찬도 있지만 이 징계도 포함된다. 우리 교회법에서 다 배웠잖아요. 징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누룩은 술 빚을 때 쓰는 발효제입니다. 일종의 곰팡이 같은 효과죠. 빵을 부풀리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누룩을 한자로 주매라고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셨습니까 혹시? 주매? 술주자, 매개의 매자해서 주매라고 해요. 근데 헬라어로 누룩이 쥐매예요. 쥐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리기 힘든 것 같아요. 주매, 쥐매. 6절부터 8절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누룩과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 이걸 하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직관적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 무교병,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패스 오버 됐다 그래서 유월절. 그때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써 이제 이 무교절,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때 먹은 게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 1인 1양이 아니라 가족당 한 양으로, 양 하나로 이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 먹어보셨습니까? 맛이 너무 없어요. 이게 발효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무슨 맛이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찬할 일이 있을 때 같이 무교병 한번 구입해서 성찬하고 입가심은 나중에 케이크로 바바에서 케이크를 따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장면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에서 요단강 오른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기 전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여호수아를 함께 읽었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일을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이었죠?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했어요. 가나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뭘 했냐? 전투 준비하고 이 군사 훈련을 했던 게 아니라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투력 제로. 그러고 나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유월절을 치렀어요. 뭡니까? 전투력 제로에서 아예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밖에 하지 무교병을 먹지? 이거는 가서 우리는 전쟁하면 그냥 고스란히 그냥 다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땅에서 일어날 전쟁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하셨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전력이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었습니다. 군대를 경험한 사령관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전쟁도 안 하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이 모든 그 백성들과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하는 족족 이겼습니다. 애국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 바다를 군대처럼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군대로 부리시는 게 뭡니까? 우박, 해, 달 멈추시고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이 땅에서 지상군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제압시켜버리고 바다의 군대를 바다를 가르셔서 애국 사람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쟁도 이스라엘 자체의 군사력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자연을 총동원해서 군대처럼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야에 처음 만드신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성결하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군대 조직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명령했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 시작을 하시는데 이 성결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들을 끊어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성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과 애국 같은 똑같은 이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성결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한 곳에 심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일상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군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전략은 하나님이 짜시고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휘페레수 일꾼들이다. 누룩 없는 무교병 새 덩어리가 되라. 우리를 새로운 덩어리,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7일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덩어리, 묵은 누룩이 아닌,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누룩 없는 성결함을 우리의 무기로 싸우고 살아내야 되는 그 무기, 칼과 총이 아닌 뭐냐? 오늘 말씀에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시라.
공동체에 누룩이 생겨났을 때,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성, 잘 지은 건물, 탄탄한 시스템이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스캔들 앞에서,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비리 앞에서 속절없이 쪼개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왜?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이죠. 종교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누룩을 제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섬처럼 고립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 살되 우리 연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9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는데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 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를 딱 떨어뜨리면 안 섞입니다. 희한하게. 노란 그 기름 테두리 가운데 이렇게 발사믹 식초가 딱 떨어지죠. 희한해요. 물과 기름이 안 섞여요. 한 그릇 안에 있는데도 안 섞여요. 근데 물에다 된장을 풀면 순식간에 된장국이 되어버립니다. 물과 된장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결론을 제가 지었습니다. 아, 된장국이 되지 말고 발사믹 식초 되자. 세상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지만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함께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된 우리는 섞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섞여버렸다. 이거는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상교회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